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시기를 강구하되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예수께 떠나 배에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으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4절에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8장 전체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장 13절의 비유 중에서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 것을 두고 시련을 당할 때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제 살펴본 말씀인 본문 앞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으로 인해 시련을 당한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 것과 같은 시련을 당할 때에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씨의 비유도 8장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와 같다고 말입니다. 이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쫓아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몰사한 일을 본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일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의 축귀 사역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은
그 사건을 목격한 거라사인들의 반응입니다. 이야기 앞부분을 이끄는 중심 인물은 예수님과 귀신, 즉 마귀입니다. 이 둘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면 예수님과 마귀의 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26절에서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호수에서 풍랑을 접한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람이 비참할 정도로 귀신 들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무덤에서 옷도 입지 않은 채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9절의 괄호로 묶인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과 고랑에 묶여 있었지만 그 맨 것을 다 끊어낼 정도로 도저히 통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통제불능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리기까지 하는 통제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30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한 이에게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시고 귀신은 이내 군대라는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어서 이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안에 군대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란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당시 로마 제국의 기준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군대의 무리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군대는 전쟁의 승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는 특수한 일을 수행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군대가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하게 만든 일과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가족과 사회에서 끊어져 무덤에 사는 자로 전락시킨 일을 미루어 보면 이 귀신이 하는 일은 생명을 빼앗는 일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죄와 사망으로 저주받는 장소인 무저갱에 들어가야만 하는 현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귀신을 대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을 애처로운 자로 포장하며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구하는 귀신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29절 말씀에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행위는 명하사인데, 이 명하사란 합법적인 권세를 가진 자의 명령으로 마치 군대의 상관이 부하에게,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과 같습니다. 이 같은 표현이 31절에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는 귀신의 말로 등장하는데,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또 31절과 32절에서도 지속되는데, 이들을 종합해 보면은 귀신은 예수님께 간구를 해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귀신의 아비 마귀와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거라사인들의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계속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수천의 병력을 동원한 군대일지라도 한 분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고, 이에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몰살한 돼지와 함께 더 이상 거라사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마귀 사탄의 권세는 광야에서 결박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와 마귀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앞에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존중해야 할 인격 따위는 없습니다. 우울의 영, 불신의 영, 두려움의 영이 찾아와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할 때,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으로 들어가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곳에서 사단의 진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라 명령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산 지역에 얼마나 많은 귀신을 숭배하는 무당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려서 잘 보여달라고 숭배하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거라사인들의 땅을 지배하며 생명을 빼앗은 귀신을 떠나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빼앗는 일이 사라지고 이제 생명을 주입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거라사인들이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님께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 떠나가시라고 말입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호수에 떨어져 몰살당한 사실을 목격한 돼지를 치던 자들이 크게 놀라서 성내와 마을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전에 무덤에 거주하며 옷을 벗고 가족과 세상에게 버림받은 채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두려워했다고 전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모든 일을 소상히 듣게 된 사람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거나 가까이 하게 되면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처럼 나의 소중한 재물을 잃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축기 사역으로 인해 생명을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빠져 예수님을 쫓아내기까지 한 4가지 씨의 비유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열매 맺어 결실하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귀신 들린 자가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주목하게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다는 말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온전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아닌 구원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 자신이 힘써 머물러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집을 짓고 그분의 발치 아래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 이 사람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유일하게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그가 사회적 책임과 신분에 걸맞은 옷을 입게 되었고 무덤에서 떠나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심지어 본문 마지막 39절에서는 귀신 들렸던 자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라 라는 사명과 삶의 비전 또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시작하는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지른 일은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서 박탈해 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믿을까 믿지 않을까가 아니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며 모든 곳에서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죄악 벗은 구원 얻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믿음의 권속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으니 더 이상 이 세상을 전전긍긍 돌아다니며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능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이 땅 위에 구원의 복음으로 반석을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거하는 삶인 줄 믿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 능히 주님의 앞서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높이시고 진리의 말씀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